사랑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고 늙지 않는 비결이다. 따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의 몸은 창조주의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랑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조직이나 기관, 혈관과 뼈, 세포들, 그리고 유익균들이나 혈액까지도 다 사랑에만 반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의 몸을 만드신 주인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만드셨습니다. 만든 분의 사용법에 따라서 잘 사용한다면 최상의 몸으로 항상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못 사용할 경우는 병이 들고 몸이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굽고 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용법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여 사용자가 죄를 지을 경우 반란을 일으킵니다. 비록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조직, 혈관, 뼈, 세포, 그리고 유익균이나 혈액들이지만 사용자가 죄를 지을 경우 그들은 몸 안으로 적군이 침입했다고 인식하여 스스로 반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안 지은 몸의 상태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죄가 들어와도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는 그들의 힘과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숨을 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첫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놓고 누구나 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죄를 동시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조정하고 해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하여 의식도 할 수 없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습관화가 되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몸의 모든 조직들과 기관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되어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고 그들의 도움이 없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여 불면증이 찾아오고 하면서 건강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 노화가 촉진되는 지름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름이 많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 많이 역행을 하면서 살았다는 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내 것일까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버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몸을 빌려 쓰고 있는 사용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조건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은 많이 먹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몸은 나쁜 것을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기를 싫어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남이 보기에 싫은 것, 불친절한 행동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아주 싫어하도록 만들어져서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그들은 능력을 잃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쇠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들을 안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로 악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생각보다 더 살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각자 하나씩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사랑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서로를 끌어당겨서 결합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경우
이 사랑의 빛은 빛끼리 연합하려는 힘에 끌려서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도움을 주거나 일을 잘 처리하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결합되어 같이 서로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더 쉽고 걱정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알고 사용할 경우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 노화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고 양보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얻을 것을 목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 마음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계산을 않고 산다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사는 세상이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놀이터의 놀이기구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든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이기구를 가지고 같이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서 부르면 다 손을 놓고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끄럼틀을 하나를 먼저 붙잡고 자신의 것이라며 아무도 안 태워주고 자신만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마치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들을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이용하면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차지한 미끄럼틀이지만 모든 아이들을 다 불러서 차례로 다 타라고 기회를 준다면 그 줄을 선 아이들이 다 그 친구를 천사처럼 생각하며 고맙게 여기지 않을까요? 혼자 욕심을 부려서 아무도 타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탄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원망과 눈흘김을 받아 결국 저주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깊이 숙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욕심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